어제 본문 말씀에서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으로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왕의 군사 기밀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덕분에 여러 차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이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단 한 사람을 잡으려고 대군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왕에게 큰 두려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 한 명이 일찍 일어나 성 밖을 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모두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에게 외칩니다. 내 주여 어찌 하리이까. 이 종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을 둘러싼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이 종이 묻는 것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닙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큰 위기 앞에서 이제 우리는 망해버렸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절망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와 함께 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린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이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도단성 안에 들어가 있고 똑같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의 종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칼과 창이 얼마나 날카롭고 번쩍이는지, 말들이 얼마나 크고 힘세며 병거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것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사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자 하나님 그 자신의 현현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사가 보았던 것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기에 엘리사는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신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이 곧 자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의 공격 앞에서 곧 망해버릴 자신의 미래를 보며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대하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엘리사의 종처럼 늘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을 내뱉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그리하실 것임을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온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내 어려움과 위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낭망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인생을 훨씬 더 많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지켜오고 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일으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셨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또는 우리의 우매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승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똑똑히 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붙들고 바라보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눈을 또한 열어주시며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이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이 군사들은 일순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군사들을 모두 데리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 전체를 사로잡은 것을 본 이스라엘 왕은 흥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그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으며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하여서 내가 당장 다 죽여버릴까요? 당장 다 없애면 될까요? 하면서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우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 나라에 대하여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며 우리 이 인간의 그 본성에 더 부합한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오히려 대접하고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은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람 군대의 공격은 있었으며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막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선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감정으로 쳐부수어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말고 돌려보내며 오히려 대접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 대하여서 대접하고 원수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 반드시 옳게 판단하시며 갚아주실 것임을 알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을, 그 사랑을 나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도 또한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승리한 자의 여유와 넉넉함으로 사랑과 대접함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가 치리이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승리한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원수에게 대하여서 오히려 대접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진정한 승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멸망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다 갚지 못할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 안에서 이미 지키셨으며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각으로서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 바뀌어 나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된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백성으로서 성장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경험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